전에도 한번 소개한 것 같은데 미국의 마이클 호튼 교수는 미국에는 베이비 붐 시대가 1943년, 46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부터 64년까지 한 20년 동안에 태어난 사람들을 베이비 붐 세대라고 하는데 이때 사람들은 교회에서 설교나 성례나 또 교육과 교제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전통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평범하게 생각하고 지루하게 생각해서 뭔가 익사이팅한 어떤 개인 성장의 프로그램들을 도입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예전에 유행했던 제자 훈련과 같은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교회에서 앞다투어서 도입하고 교회의 성장을 위한 수많은 어떤 그 프로그램들이 미국 교회와 또 전 세계 교회에 유행을 시키는 그런 세대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한 거죠. 네, 그런데 그들 이후의 세대들,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분들이 이제 결혼했으니까 이제 뭐 70년대, 80년대에 태어났던 또 90년대에 태어난 이런 사람들, 자녀들과 손자들은 이런 자기중심적이고 소비자 중심적인 그런 접근 방식에 반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비붐 세대가 자기의 어떤 영적 성장을 위해서 했던 것들이 다 자기중심적이고 소비자 중심적인, 그래서 사람들을 교회로 많이 끌어모으는 그런 역할을 했었다고 한다면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손자들은 그건 잘못됐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 반발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교회가 자기 문제만 따지지 말고 세상 밖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 것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동대의 그 무슨 학교의 그 뭐 표어입니까? 뭐 캐치프레이즈가 뭐 Why not change the world? 왜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막 열심히 나가서 세상을 바꾸자라고 하는 어떤 그 운동도 어떻게 보면 이 베이비붐 세대의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던 그런 상황들인 것이죠. 그것도 다 그런 영향들을 이렇게 받은 겁니다. 근데 마이클 호튼 교수는 이 두 세대가 똑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주제가 이동하긴 했지만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조급한 심리와 평범함을 경멸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뭐든지 조급하게 뭔가를 이루고자 하고 평범한 것은 다 시시한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호튼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의 진정한 핵심은 비범한 일이 아니라 평범한 일, 곧 일상에서 발견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사역의 진정한 핵심은 대단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엘리야 기사에서도 본 것처럼 천둥과 지진과 불꽃 가운데서가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각 사람들의 마음에 거듭나게 하는 그 은혜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평범한 일 속에서 일상의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베네딕트 옵션이라고 하는 책을 쓴 그 작가 로드 드레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문제는 일상의 삶이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나 허리케인이 불어닥쳤을 때, 파리에서 한 달 동안 지내야 될 때나,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했을 때나, 또 복권이 당첨되었을 때나, 진정으로 가지고 싶었던 물건을 구입했을 때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큰 일이 있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걸 생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는 오늘 하루를 절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 훨씬 어렵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확인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자신이 늘 실패하고 있는 그 상황들을 지금 경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공적인 일을 할 때는 잘해요. 근데 가정에서, 우리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은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큰 일만 생각하고 종말이 오면 뭔가 후다닥 뭔가를 해야 될 것처럼 생각할 때 루터 선생님은
일상의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우리나라에는 어떤 사람이, 어떤 기자가 그랬다는데 잘못 소개를 한 거예요.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종말이 오면 뭐 할 거냐?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한 말을 17세기에 스피노자라고 하는 철학자가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16세기 루터가 한 말이에요. 스피노자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루터 선생님이 종말이 탁상담화라고 하는 책도 있고 여러 그 제자들과 함께 그냥 거의 그 살면서 그 얘기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자신은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시 오시는 것을 특별하게 준비하는 어떤 한 가지 방법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본 것처럼 이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또 들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매를 둘이서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일에 종사하거나 특별하고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들림을 받았던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일상의 평범한 삶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책망을 잘 보세요. 이사야의 책망, 에레미야의 책망, 호세아의 책망, 아모스의 책망. 이 사람들이 너희들 왜 예배 안 드렸느냐? 헌금 안 가져왔느냐? 막 하면서 책망한 걸 한 번도 없어요. 물론 이제 말라기 선지자 같은 경우는 흠 있는 걸 가져왔다고 책망을 하지만 그때는 이제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을 때니까 포로 후기니까 그렇지만 포로되기 전에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예배드리지 않았다고 헌금 바치지 않았다고 책망한 적 하나도 없습니다. 뭐였어요? 그들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율례를 버리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고아와 과부를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내팽개쳐버린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발하고 책망한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라. 어떻게 돌이키라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라는 거예요. 레위기도 보세요.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크게 앞부분에 제사와 관련된 제사 제도와 관련된 것들 성소에서의 거룩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성소의 거룩은 일상의 거룩으로 가기 위한 전제예요. 그러니까 근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일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한 전제였는 것이지 그것만 딱 했으니 예배만 드렸으니까 삶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전혀 성경과 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되고 깨어있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 세 번째 비유에서는 평범한 삶에서 깨어있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 오실 때 기쁨과 감사로 맞이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42절과 43절 초반부인데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그 말씀은 36절부터 시작되고 그 25장 13절까지 있는 5개의 비유의 핵심을 간통하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좀 세 번째 비유를 공부하고 있는데 네 번째, 다섯 번째 비유까지 다 이 말씀으로 깨어 있으라,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관통하고 있어요. 주님이 언제 어느 날 임하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제자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주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다 자고 있지. 아무 그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도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해당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이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교회가 어떻게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서 받아들이고 있는가? 창조와 섭리의 주님으로, 나의 모든 삶의 주인으로, 나의 시간과 나의 환경과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생명의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거죠. 예수님을 창조와 섭리, 구원과 심판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그 사람은 삶의 어느 영역도 제외됨이 없이 모두가 다 주님께 속한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영역 중에 어느 한 부분도 주님의 주권이, 주님 것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주님의 것이로다. 우리 시편 24편에서 늘 찬양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깨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주님을 먼저 우리의 왕과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의존하고 그분의 종과 그분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기본 전제 하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다음 단계가 열리는 겁니다. 계속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굳이 주님 말씀 듣지 않아도 돼요. 그냥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됩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과 삶과 온 세계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라. 그걸 전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목적으로 살고자 할 것인가를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말씀의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지난번 골로새 3장에서 본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지혜로 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 또는 기독교인으로 산다, 거룩한 사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거룩해진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좀 현실과 좀 분리된 삶을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냥 시덥지 않은 일들은 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고 말씀 보고 뭔가 무슨 기독교적 사역을 하는 것이 마치 그런 것처럼 생각하고, 또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평범한 일상에서 자신을 분리시키고 어떤 고상한 것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용어를 쓰고 작은 드링크 음료수 한 병을 마시면서도 또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엄숙한 어떤 목소리를 내면서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신앙의 냄새를 풍기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부닥쳐 보면 전혀 능력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지혜가 없어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지혜롭다라는 말과 동등한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리로 자기를 내어드리는 사람이 성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구별되고 헌신하려면 먼저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직장에서나 또 경제 분야에서나 가정에서나 친구에서나 항상 지혜롭게 행할 수 있고 자신과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어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 지혜나 자기 부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없는 사람들을 또 멸시하거나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알아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알아요. 주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늘 말씀 앞에 자기를 복종하고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을 갖고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진정한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이 평강으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하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마다 늘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불평하고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은 말도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합당하면서도 신중하게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또 아주 현실적인 조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기도하면서 또한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서 역동적으로 자신 앞에 주어져 있는 일들을 잘 감당하려고 해요. 그래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면서도 동시에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과 질병과 죽음까지라도 정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느 시대나 어떤 특별한 공식이나 어떤 방법을 기계적으로 잘 적용하면 성화가 되고 또 깨어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들도 그렇고 열광주의자들은 자신들이 만든 어떤 특별한 비법을 준수한다면 완전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화의 방법이나 깨어있는 그 준비는 어떤 공식을 가지고 어떻게 기계적으로 적용하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손가락 지문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의 체질이 다 다른 것처럼 사실은 우리 각자의 환경과 처한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가 처한 상황과 중국 교회가 처한 상황과 우리 교회가 처한 상황이 다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시대에 맞서서 싸워서 좀 이렇게 되는 것이지 진공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대의 도전과 이런 상황에 부딪혀 가면서 지금 이 싸움을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침물 넣는 그 방법이 한 방에 있는 그 침법이 360가지가 넘대요. 근데 진짜 유능한 그 한의사가 되려면 한 70가지 정도는 알아야 된대요. 왜냐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많은 침법이 있는 것은 그 한 거 가지고는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이렇게 침을 놨는데 되고, 무슨 뭐 사함침을 놨더니 이 사람은 낫고, 근데 저 사람은 팔체질 침을 놨으니까 낫고, 뭐 등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침법도 이렇게 완전한 건 없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는 한 많이 배워놔서 그 사람에 맞춰서 이렇게 침을 놔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는 뭐 그냥 잘 이겨낼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의 인정을 또 받고자 하는 그런 것도 또 있고, 뭐 하여튼 뭐 등등의 사람마다 갖고 있는 그런 취약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성화의 방법,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깨어있는 방법, 깨어있음의 방법이 그걸 일반화시켜가지고 그걸 규칙화시켜서 모든 사람에게 다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은 10시에 자고 2시에 일어나도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 2배를 자야만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금방 어떤 거는 잘 해내는데 또 어떤 거는 또 잘 못 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성경의 원리가 아닌 개인의 어떤 경험이나 체험이나 어떤 세상의 지혜로 얻어진 것을 절대화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깨어있거나 성화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늘 유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참고할 수 있어요. 그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문제를 극복해냈다 하면 그걸 잘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기에 맞게 적용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무슨 치료든 간에 각각의 사람에게 맞춰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 예방접종을 하면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안 해야 돼요. 누가 옆에서 하라고 해도. 그럼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생명인데. 그죠? 그러니까 각각의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맞춰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따라 나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성경의 원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깨어있고 또 성숙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깨어있는 사람, 우리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해요. 그러니까 특별할 것이 없는 일상의 그런 삶 속에서도 그걸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일상이 지겹고 불만스럽고 그래도 그냥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해야지 하는 것으로 그런 정도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쁨 가운데에서 그 일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힘든 그런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겠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짓고 나면 사실 사랑한다고 해서 죄 짓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도 죄를 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럴 때 굉장히 씁쓸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감정들이 있죠. 아프죠. 그렇지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위로를 경험해요. 회개하는 심령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자책의 눈물 속에서 자신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 은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감미로움을 맛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 주어지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우리가 죄를 졌고도 하나님께로 빨리 뛰어가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가는 거지. 그런 게 없으면 자꾸 이렇게 건조해집니다. 신앙이. 마음이 굳어져요. 죄가 깨달았을 때 회개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정말 뭘로도 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위로를 주세요. 근데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자기가 영적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죄와 자기의 실상이 안 보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회개한다면 다 없어져 버릴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파멸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자기 방식을 끝까지 고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자기의 성을 더 견고하게 쌓고자 합니다. 자기가 견고하게 서 있는 한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만들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기쁨도 맛볼 수 없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4장 1절과 2절에서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질 그 은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두려운 날이에요. 그래서 그 날에 교만한 자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이 초계와 같이 다 불타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런 운명이 있었던 사람들 또한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되고 그 치료하는 광선을 받고 새 생명의 기쁨 가운데서 이렇게 뛰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태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그런 기쁨을 가지고서 날마다 이렇게 준비하고 예비하도록 깨어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완전하게 될 것을 예상하면서 기대하면서 우리는 즐거움 가운데에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 그 순간까지 회개할 일이 없지 않을 거예요. 계속 회개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은 치유의 기쁨을 누리게 돼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점점 더 멀어집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바꿀 수 없어요.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자기를 계속해서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버려두심이 그에게 심판이에요. 어떻게 하는가 보자고 버려둬 버려요. 점점 더 마음이 굳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때 우리가 깨어있다고 하는 것이 막 완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의 기쁨을 맛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할 때도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겨우 하는 게 아니라 창의적으로 역동적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것도 어제도 막 애들을 들고 이렇게 가는데 아유 힘들겠다 그러는데 힘들지 않고 기뻐요. 자기 애를 들고 가니까 사랑하니까 기쁜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할 때 이거 막 힘들다 하면 뭐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져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다. 사랑하면 막 안 힘들잖아요. 다 하는 거야 그냥. 하면서 기쁨으로 창의적으로 어떻게 이놈을 한번 그냥 어깨다 한번 매보기도 할까? 어떻게 해볼까? 뭐 하면서 그냥 즐겁게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따라서 그렇게 하려고 해야지 자꾸 힘들다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어떻게 보면 주부들이 애들 안 키우고 그냥 다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것은 당장 힘이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 돈 때문에 아이들을 방치해 버리잖아요. 근데 그거는 너무 평범한 일상이고 너무 지겹고 힘든 싸움이니까 안 하려고 하는데 그거 안 하면 엄마나 자식이나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남들은 지겹게 하는데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역동적으로 창의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계속해서 말씀으로 자기를 이렇게 보고 비추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 천작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겁니다. 예, 자기 부인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막 죽을 똥 살똥 하면서 자기 부인하는 게 아니라 정말 즐겁고 감미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자기 부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정을 할 때만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경륜 가운데에서 내가 참여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그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을 때 계속 이렇게 그 사람 자기 부정한 거예요. 우리는 요셉은 자기 부정 안 하고 처음부터 딱 그냥 무리하고 성정이 다른 사람이어서 그냥 다 완벽하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안 그래요. 왜 유혹을 안 받았겠으며 왜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래서 그 애굽의 간원한테도 그러잖아요. 당신 나가면 제발 나 좀 기억해달라. 나는 여기 들어올 일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지 않느냐. 제발 나 좀 기억해달라. 하는데 풀려난 사람 다 잊어버린 거예요. 2년 동안이나 그 후로도. 자기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에서 봤잖아요. 시편 어제 봤죠. 시편 105편에서 105편 19절인가요? 그 말씀이 그를 연단하였도다.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자기 부정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우울하면서 슬퍼하면서 고통 속에 한 게 아니라 기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2번, 3번 나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이룰 거다라고 하면서 기쁨 가운데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자기 부정 없이도 그냥 막 뭐든지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예요, 오해.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인생의 목표를 분명하게 알고 나면 기쁨으로 자기 부정을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할 때 그 속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것도 짐이 아니고 기쁨과 감사의 제목입니다. 물론 우리가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표준이에요. 우리가 정말 깨어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짐이 아니라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로 하는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에게 해롭게 하겠다는 생각을 절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당했으니까 내가 보복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있다가도 그걸 다
잘라내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코지 하겠다고 생각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을, 순결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기꺼이 어떤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깨어있는 사람. 이웃에게 해롭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손해를 감내하겠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과 얼마나 다릅니까? 예, 오늘 우리가 봤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그 마지막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넘치게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너희 마음이 굳게 하시고 너희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이 넘쳐서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거룩함 흠이 없이 온전하게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은 바꿔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마음이 담대하고 강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그 온전함 가운데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면서 견고하게 성장하고 이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볼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는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잘 대해줬어도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배은망덕한 경우를 겪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청교도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 부끄러웠어요. 어떤 청교도 목사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 다음으로 이웃을 향한 열정적인 사랑과 호의는 천국에 속한 가장 큰 기쁨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천국의 가장 큰 기쁨인데 그거 빼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베푸는 그 호의는 천국에 속한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부담으로 자꾸 생각합니까? 저 자신도 이 목사님의 글을 보면서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정말 이렇게 천국의 기쁨으로 가장 큰 기쁨으로 생각했나? 라는 사실을 돌아봅니다. 예, 43절과 44절이 봅니다. 거기서는 예비하라 라는 말로 나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그러니까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비하라, 준비하라 라는 말씀이죠.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있어서 도적이 집을 뚫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지도 않는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은 도적이 언제 올지라도 뚫지 못하게 다 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도는 깨어서 준비하는 성도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다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를 계산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은 거고 어리석은 거다라는 거예요. 언제 오시든지 언제 오늘 오시든지 내일 오시든지 내일 밤에 오시든지 모레 오시든지 항상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에 강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끊임없이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도둑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자신이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오실지를 누구에게도 미리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1절에서 해설해 주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2절로 11절. 주의 날에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이미 다 가르쳐 줬다는 거죠.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에 훈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특별한 경고가, 징조가 없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경건하지 못한 명목상 신자들은 현재의 질서와 세계관 속에서 평안을 추구하는 거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거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설교자들에게 사람들이 몰려갈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이렇게 자신의 정치적인 힘, 경제적인 힘, 어떤 그런 세상의 어떤 그 힘을 가지고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그 특권과 안락함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 기득권 속에서 자신이 죽을 때까지 또 자기 자손 대대까지 부를 물려줘서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안전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갑자기 오실 거라는 거예요. 잉태된 여인이 해산하는 것처럼 주님도 그렇게 갑자기 오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낮에 속한 사람들이다. 빛의 아들들이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주님의 날에 속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날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아예 삶의 배경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의 날에 있던 사람들,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지금 빛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있는 그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사단의 지배하는 영역 속에 있기 때문에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볼 수도 없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잠든 상태에 있는 거죠. 잠잔다라는 말은 어떤 거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취해가지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이 없는 그런 상태, 잠자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나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안락에 젖어서 역사를 자기가 마음껏 누리고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건설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도 많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낮에 속하고 빛에 속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도적같이 예상치 못하게 오신다 할지라도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성도는 낮에 속해서 주의 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신한다라는 것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술에 취한다, 근신하는 삶과 전혀 반대인 삶이죠. 세상에 취하는 거예요. 술은 늘 제육법이라고 그랬죠. 세상에 취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의 세계관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목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이런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느라고 그냥 다 취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세상 중심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진리를 배운다 할지라도 자기 부정을 할 수가 없고 진리를 따라 사는 그 기쁨에 참여하지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참된 성도와 교회는 자기 정체성과 자신의 삶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8절에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그랬어요.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근신하여 또 깨어 있어서 믿음과 사랑의 훈배를 붙이고 군사적인 용어예요. 즉 갑옷을 입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씀합니다. 맑은 정신을 가지고 주님의 군사로 무장해서 주님의 재림을 항상 기다리고 대비하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군인처럼 절제하면서 규모 있는 삶을 살자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가 이미
주님의 날에 속했고 빛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빛의 아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 그 방식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잘 공부했다면 세상의 정치인들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정치가 왜 이렇게 그 질이 낮아졌는지 모르겠으나 보면 너무 한심하지 않아요?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둠과 그 한계와 그 절망과 허물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보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진리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삶의 방식을 진리의 근거에서 온전하게, 당당하게 싸워나가는 그런 영적인 군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영적 전투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뭘 하든지 간에 영적 싸움이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렇게 믿음과 구원의 방패를 가지고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들이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새로 생명을 얻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악한 세력들과 치열한 전투를 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비하는 성도는 영적 군사로서 이 세상의 도전과 어려움과 유혹에 맞설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갖추기 위해서 훈련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과 세상의 그 유혹의 본질을 잘 알고 거기에 대처할 능력들을 갖추기 위해서 훈련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지체로서 자기의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구현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준비된 사람,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없다면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비몽사몽간에 있는 그런 상태이겠죠. 인생의 목적과 역사적 사명을 깨달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로 연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여기서 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피차 권면해서 피차 덕을 세워. 덕을 세운다라는 늘 교회의 공동체에 유익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공동체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혼자서는 깨어있기 힘들다 그 말이에요. 옆에서 쿡 찔러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위로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끌고 가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밀어주는 사람도 있지, 공동체 가운데에서 서로 이 종말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함께 그 일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타락한 세상의 유혹과 도전을 막아내면서 서로 권면하고 세워주고 그러면서 사랑으로 하나 된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가신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헤르만 바빙크가 얘기했던 것처럼 같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교회가 준비되고 깨어있는 교회이겠죠. 그래서 이런 모든 면에서 교회의 공동체 전체가 유익을 누릴 때 우리 개인적인 유익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늘 보지만 공동체만 얘기하면 나는 그럼 뭐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의식을 가지고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유익하게 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 은사들을 잘 선용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인 거예요. 지난주에 인용했던 에릭 부스는 예술 행위를 한다라고 할 때, 예술 행위를 할 때 수많은 어떤 수단이나 방법이나 재료들을 다 가지고 올 수 있지만 그 중에 3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 행위를 하려면 일단은 그 예술 행위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드는 것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을 하려면 해봐야 하는 거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맨날 뭐 계획만 하고 앉아서 뭐 고민만 하고 있어서는 예술 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거야. 해보라는 거야. 의미 있는 것을 해. 그러니까 이 의미 있는 삶이다. 이거는 내가 친구를 도와주고 청소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의미 있는 삶이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낸 것을 탐구하라는, 탐구해.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어제도 어디 가서 보니까 야, 이거 의자도 멋지게 만들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또 장과 색깔이 이렇게 멋지게 만들었네. 조화가 됐나. 야, 이거 거의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조화롭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분들이 상업적 목적으로서 만들어 놓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도 한번 거의 단체로 한번 가보자, 뭐 소풍을 한번 가자,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그 이게 이쁘게 잘 만들어 놓은 그 가구고 소품이고 다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만들었지? 한번 탐구해 보는 거예요. 탐구하는 것 속에서 예술 행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그 터득한 기술을 일상의 삶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이제 작품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두 번째, 탐구하는 것에 대해 말하면서 사랑에 빠지는 것도 새로운 세계를 탐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기꺼이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빠진 사람은 어쨌든 자기를 변화시키고자 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세계를 탐구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의 세계가 자신의 세계인 양 새롭게 바라보며 끈끈한 관계를 맺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감정, 새로운 세계관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즉 제2의 존재 방식을 찾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의 세계에 진심으로 호응하면서 둘이 하나가 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이처럼 진심을 다 쏟을 때 그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만 같아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최고의 걸작품다운 예술 행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을 탐구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탐구하면, 예수님의 세계관을 우리의 예세계관으로 갖고자 하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호응하면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항상 깨어있고 준비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깨어 준비하는 삶이 최고의 예술품입니다. 하지만 깨어서 준비하는 것, 예비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10년 동안 노력하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쉬어도 되겠다. 20년 동안 해왔으니까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평생에 걸친 작업이에요. 평생에 걸친 작업. 우리는 평생 주님을 사랑하면서 노아가 평생 방주를 예비하며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평생 사랑하면서 평생 선한 일을 하면서 평생 예술 행위를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게 깨어있고 예비하는 사람들에게는 네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전제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내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깨어있겠다, 성장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어야 돼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내가 깨어있겠다, 준비되어 있겠다, 내가 주님의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1차적으로 전제되고 난 후에 그런 다음에 이게 돼야 돼. 이게 전제가 안 돼 있으면 그거부터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하게 받는 거예요. 준비하는 사람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말씀과 다른 방식의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축복뿐만 아니라 저주가 담겨 있을지라도 에스겔과 요한처럼 기쁘게 받고 감사함으로 받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의 말씀으로 먹이고 그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게 함으로써 깨어있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회복시켜요. 그래서 참된 분별력을 갖게 하십니다. 시편 19편 7절과 8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의 계명 속에서 우리는 깨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은 공동체 안에 있는 영적인 교제에 힘쓰면서 성장해요. 성도의 교제, 이건 교회의 본질과 변질에 속하는 겁니다. 성도의 참된 교제가 없으면 참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반드시 그의 몸된 지체들,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교제할 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지혜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있는 사람들과 자꾸 함께 있기를 바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혜롭게 함께 살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정직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도움을 주려고 해야 됩니다.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주장하기보다는 자꾸 그 사람을 배려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훈련해야 돼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계속 바뀌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도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위로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닥친 고통과 어려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 견고하게 붙들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그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신 것처럼 깨어서 예비하는 사람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보다 하나님이 더 필요할 때가 언제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야, 자꾸 딴 데로 가지 말고 나한테 와.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가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믿음 안에서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돼요. 루터 선생님은 자신이 겪은 인생의 고난 때문에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기도 생활이 살아났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루터 선생님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은 고난이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은 고난이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바로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워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 고난은 반드시 찾아온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고난의 한 가운데로 들어가시고 고난을 경험하시고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인생의 어려움은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는다. 이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통과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깊이는 우리가 경험할 때만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으려면 우리도 고난을 겪어보면 주님을 위한 고난, 교회를 위한 고난, 형제들을 위한 고난을 겪어보면 그때 가서 조금 더, 많이 아는 건 아니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정한 정체성을 알 수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가? 고난을 핑계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깨어 준비하는 사람은 평소에 자기를 부인하고 헌신하는 경건의 훈련을 계속하는 사람입니다. 죄가 가져온 가장 심각한 변질은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이로 인해서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도록 창조함을 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이웃이 자기를 유익하게 하도록 자기에게 봉사하도록 창조된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회심은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놓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이제 존재론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이 부활할 때까지는 여전히 육체적인 욕망과 세상의 그런 유혹, 사탄의 유혹이 계속되기 때문에 완전하게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잠깐이면 넘어져요. 엄청 평생 쌓아놨어도 한순간 방심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훈련해야 돼요. 날마다 회개하면서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하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깨어 준비하는 사람들은 탁월하고 특별한 그런 일만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범한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와 선물을 잘 선용화해서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사역의 진정한 핵심은 비범한 일이 아니라 평범한 일, 곧 그 일상에서 발견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자리에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에 나타난 주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지 못할지라도 성령께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지속해서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상에서도 하나님께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이 의미가 있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어떤 대단한 일도 아니고 세상에 어떤 파장을 주지도 못하는 그런 일이고 그냥 흥미도 없고 단순 반복하는 지루한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자신을 그 자리에 두셨음을 알고 믿고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움 가운데서 일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모든 일에 주님께 하듯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깨어 준비하는 사람들은 큰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일에 감사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겁게 하는 거고 그런 사람에게 또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길 수도 있고 안 맡겨도 그만이고, 그죠? 요셉이 총리가 안 됐어도 그는 행복했을 거예요. 왜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총리가 됐으니까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는 총리가 안 됐어도 그 자리에서 충성하면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즐겁게 살았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어떻게 있느냐 그거예요. C.S. 루이스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딱히 우리 행위에 있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했느냐에 대해서 그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간다운 인간, 즉 그분이 뜻하신 본연의 피조물이 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시고자 하는 예수님 안에서 새 피조물로서 걸작품으로 만드시고자 했던 그 사람이 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분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됩니다. 바른 대인 관계는 거기에 내포되어 있으므로 굳이 덧붙이지 않겠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도 바를 수밖에 없다. 모든 바퀴살이 중심축과 테두리에 제대로 끼워져 있다면 자연히 바퀴살끼리도 최적의 거리를 유지하기 마련이다. 자전거 바퀴살 있잖아요. 큰 타이어가 있는 거하고 중심에 있는 축하고 이게 잘 맞아 있으면 그 틀 각각의 바퀴살끼리도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갖고 있다면 우리 동료 성도들과 교회 지체들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아주 조화로운 질서 있는 그런 관계 속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그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자신이 파산 상태라는 사실부터 알아야 돼. 파산 상태라는 것을 모르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 그 다음 단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뭐 자기 목숨을 내어서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무리 초라한 자연적 활동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 다 받아주셔요. 우리가 맨날 동일한 일,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아주 단순 반복하는 일, 의미 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 일, 그 활동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받아주시지만 아무리 고상한 일, 최고로 고상한 일, 설교하고 선교하고 더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분께 드리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자기 영광을 추구하면서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은 다 악한 거다. 악해진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저 자연적인 삶을 새로운 삶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소재를 초자연적 목적을 위해서 활용하는 새로운 질서다. 얼마나 명확합니까? 자연적인 것을 개발해서 조금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자연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영적인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재료로 사용하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성도들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견고히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의 일에 기꺼이 자신을 헌신하는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사람, 이런 사람, 깨어있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이 되도록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면 대충 살다가 와라가 아니라 이렇게 좀 살다가 멋지게 예술품으로 걸작품으로 살다가 너도 좋고 공동체도 좋고 나도 좋게 이렇게 살아봐라. 이것이 너를 구속한 목적이다. 이것이 너를 창조한 목적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 깨어있고 준비된 사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이고 특권이라는 사실을 알고 힘을 내서 하면 됩니다.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기쁨을 느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감미로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자기를 부정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삶을 사는 것, 이거보다 복된 게 없어요. 이렇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보았습니다. 볼 때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한계가 있고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하여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고 세상의 방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둠에 속한 자들처럼 오류에 빠질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각성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참으로 존중히 여기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뜻 앞에서 자기를 부정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모든 일들을 잘 준비하고 행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